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진 세상 환경은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교적인 로마 제국의 수많은 종족들, 민족들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은 박해 위험이 아주 높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로마의 공권력도 이렇게 박해적인 성격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곳에 먼저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박해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했고, 그 지역의 토 세력이나 혹은 심지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깡패 세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그렇게 박해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악하고 적대적인 이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 적대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힘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대항하려고 할 것인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멸망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세상과 완전히 구별해서 그들만의 기독교인만의 독립적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런 적대적이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고립을 택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 예수님도 그러하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이제 박해자들을 대적 미워하거나 혹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연 본성은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또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주님이 그러하셨고 또 이런 말씀도 또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또 행하셨고요.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음해하고 모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이나 증오심이 마음에 가득해 있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까지 공감하고 동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악, 그런 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책망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일체 우리가 모양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세상이 불완전해. 아담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자연사고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또 전염병도 생기고 질병도 또 만나게 되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일어나는 어렵고 슬픈 일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불신자들이 이제 복음의 대적자들이죠. 그들도 기쁜 일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축하할 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하의 말을 해주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공감의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도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편만에 있는 이 어떤 잘못된 문화에 휩쓸려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동참을 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이들이 꽃도 제대로 못 피우고 수없이 많이 죽어갔고요. 또 여러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어떤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세태나 문화의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꿔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문화도 산타 문화로 세상은 자꾸 만들잖아요. 산타 문화예요. 그것은 그냥 기독교에 전혀 있지 않은 내용이 이게 덧붙여 있는 거지요. 서양에는 기독교의 본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문화가 함께 뒤섞여 있어요. 서양 문화가. 그리고 여러 지역의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문화도 함께 이렇게 섞여서 서양 문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스며들어오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되,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무감각해만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빈자리, 문화의 빈자리 혹은 영적인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는 뭘로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무언가 항상 뭘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자꾸 막아주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내버려두면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은 당연하긴 일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더 많이 우리가 힘을 쓸 때에 그곳에서 빈자리는 바꿔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런 참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책임이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다. 전도하지 않은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이런 세태를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달래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기도하는 성령 운동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